우리가요, 장르를 모르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요, 이게 초반에 너무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이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불안함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혹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어느 뭐 사업가나 뭐 기업가나 뭐 이제 이런 사람의 인물이 막 초반에 막 승승장구하고 있으면 이 또한 우리는 보면서 압니다. 이게 오래가지 못할 것을요.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는 이 장르를 몰라도 이렇게 이 행복한 가정이 혹은 관계가 혹은 이런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 파국을 맞겠구나. 그게 뭐 이렇게 결과까지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걸 가지고서 무엇인가 이야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살펴볼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하고 부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아마 이제 기도원의 얘기가 좀 가물가물해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대략의 이제 이야기들 좀 보면 기도원이 되게 소심했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소심하고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어떠한 부족함이 없이 이제 전쟁을 미디안의 연합군과 대항해서 이제는 맞서는 준비가 되었고 그것을 지금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7년 동안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맞아? 할 정도로 상당히 기백이 넘치고 전투력이 높아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오늘 읽은 본문 전에는 이제는 300 명의 용사로 하나님이 이 전투를 이끌어가라 했는데 이게 뭔가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여전히 좀 그냥 괜찮은 정도로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지파들에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같이 단합하자." 단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특별하게 24 절을 보면요. 7장 24 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를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라고 해서 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해요. 수로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죽여요. 지도자가 죽는다는 건 엄청나게 사기가 꺾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상당히 지금 단합도 잘 되는 것 같고 의기투합도 잘 되고 어떠한 부족함이 없이 지금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보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 막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그 집안의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지파의 내부의 내부 사정을 딱 초점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 내부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세 부류가 나오네요. 하나는 1 장에서 3절 1 절에서 3 절까지 에브라함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슬쩍 지나가지만 4 절에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 명의 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5 절에서 9 절까지는요. 숫곳의 사람들 그리고 분우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반응이 같기 때문에 한 부류로 우리가 생각해서 좀 보죠. 그래서 그 부류가 또 부류에 반응하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세 부류가 나와요. 이 세 부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드온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초점 맞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뭔가 업적을 가지고 온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찾아와요. 그럼 뭐를 하겠습니까? 서로가 축배를 들고 막 "잘했다." 이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8장 1 절에서 보면요.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게 뭡니까? 이 크게 업적을 세우고 난 다음에 기드온과 다퉈요. 근데 이 다투다라는 이렇게 원어를 보면요. 말다툼을 하다 혹은 꾸짖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2 절의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요. 아무래도 다퉜다기보다는 에브라임한테 일방적으로 꾸짖음을 당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에브라임과 이미 와 가지고 이 뭔가 언성을 높일까요? 왜 이렇게 기드온을 꾸짖을까요? 1 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 다 싸우고 그리고 업적을 가지고 딱 와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를 왜 미디안을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냐? 왜 기드온, 너 왜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뭔가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 지파는 뭔가 그 전에 무슨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모르면 이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기드온이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어, 네, 맞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처음 이들은 사실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손주들이었어요. 이게 복잡하죠, 우리가. 야곱의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첫째고요. 에브라임이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야곱이 죽을 때 축복을 해 주는데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해 줘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요.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서 므낫세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축복을 해 줘요. 그런 것을 보면 뭔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뭔가 굉장히 묘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둘째를 훨씬 더 크게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가나안에 이렇게 딱 들어갈 때 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의 사람이었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에 들어오는 혁혁한 공로를 세운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본인의 지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나누기 전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먼저 나눠줬는데 작다라고 불만을 부린 것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조금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승기를 잡는 상당히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또 불만을 분명하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즉, 이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되게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했다. 젊었을 때 혹은 청년 때 이렇게 헌신을 했거나 무엇인가 활동을 좀 많이 했던 분들이 자신의 공로를 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때 상당한 섭섭함을 토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여기에 우리 지파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어떠한 공로를 세웠는지 니네들 몰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를 안 불러?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안 청해? 너희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류입니다. 그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근데 두 번째 부류는요. 지금 4 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300 명입니다. 이들은요. 비록 피곤하지만 추격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자,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창조부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압축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말들이 필요 없는 말들이 없어요. 왜 이 얘기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근데 그걸 잘 모르겠다 한다면 그게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을 그냥 필요 없는 말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300명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집어넣습니다. 곧 지금 300명을 부르셨고 그래서 지금 이 전투를 지금 벌이시고 계시는데 어때요? 미디안 연합군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자기네들이 치고 찌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받아서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 그대로 300명이라고 표기를 된 것을 보았을 때는 이 전투에서 300명은 지금 다치거나 아니면 죽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지금 충성대의 이 전투를 임하고 있는 자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 기드온을 리더로 삼고서 열심히 충성되게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비록 피곤하지만 끝까지 지금 기드온을 따라서 추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 부류가 이 기드온의 잘못된 이행으로 인해서 사실은 동족을 살해하고 압살하는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참 아픈 사실이지만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부류가 또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 부류입니다. 숫곳과 분우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숫곳은 어디에 있는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서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이제 막 도망을 가면서 요단강을 넘은 것 같아요. 넘었죠. 숫곳에 있다는 걸 보니까. 자, 굉장히 필요한 시간들이었어요.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된 것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실 숫곳의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줘라. 지금 우리가 너무 전투를 하느라고 너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요. 이 숫곳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류민이냐 아니면 가나안의 원주민이냐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드온이 스스럼 없이 자신과 그리고 300명의 군사들을 데려가서 좀 떡덩이를 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 자신의 통적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마음을 아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인 거죠. 자, 숫곳은요 동편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갓지파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곧 갓지파의 사람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을 보시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하고 기드온이 이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의 뒤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니? 있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냐? 자, 이때는요. 뭔가 이 적군의 팔을요 잘라서요 수집을 해서 이렇게 모아서 간 것은요 이제 결국 우리가 이겼다라는 증표입니다. 즉 세바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어? 지금 그들을 죽였어? 확실해? 아니잖아. 자, 세바와 살문나라는 뜻이 뭐냐?
세바는요 희생 제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이 이 세바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어떤 자기네들의 바알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친 겁니다. 곧 우리의 나실인 같죠. 그래서 당신 신에게 우리 자식을 바칩니다. 그런 뜻으로 세바라는 이름이 있고요. 살문나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늘 그리고 금하다, 없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즉 그늘이 없다는 거야. 늘 양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바 살문나라는 이 두 왕은요, 그 전에 스엡과 오렙, 그 까마귀랑 늑대의 이름을 가진 이 방백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예측돼요. 훨씬 더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무서운 실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은요, 이들이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도와줬다가 이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너희들 나를 죽이는데 협조했지. 그러고 살해를 할까봐 너네들을 확실히 처단하고 오지 않는 이상은 난 너희들 편에 서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즉 자기 생존이나 자기 필요나 자기 유익에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지체가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있더라도 외면을 하는 부류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은 이 세 부류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 지파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남들 떠오르지 말고요. 혹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 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를 좀 또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반응도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상당히 긴장감이 있다고 했죠. 자, 에브라임이 딱 왔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 실력이 있고 공로가 있는 우리한테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기돈을 다그칩니다. 근데 기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절에서 보면은요, 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당신이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당신이 한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어를 보면요, 지금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라는 게 뭐냐면요, 에브라임은 뭐냐면 이렇게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떨구어져 있는 거 있죠. 그 찌끄레기, 그거를 수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는요, 이렇게 포도를 수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포도 수확을 하려고 뭐 일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방법을 잡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열정대로 서가지고 이렇게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되고, 때는 어느 때로 맞추고,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을 좀 모으고, 이런 지략과 진략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수확을 하는 우리의 수고가 사실은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막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그냥 에브라임 사람은 줍줍 하는 거죠. 줍줍 해도 너네들이 줍줍한 포도가, 수확물이 우리가 열심히 수확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이렇게 작전을 짜고 막 미디안을 공격을 해도 얘네들에게 턱 나타나가지고 그냥 척 수로 맞고 두 방백 탁탁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한 수고로운 수고에 비해서 너희들은 훨씬 더 훌륭해. 자, 그리고 봐봐, 하나님이 그 중요한 방백 두 지도자를 너희 손에 맡겼잖아. 곧 내가
나보다 하나님은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을 임무를 맡겼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최고야. 라고 기드온이 아첨을 합니다. 아첨을 해요. 일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기 기드온이 뭔가 외교적으로 뭔가 동족의 분열을 막지 않기, 그러니까 동족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지혜를 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아무리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봐도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일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의 아첨을 듣고서요, 뭐냐면 3절에서요, 자, 노여움이 풀려요. 그렇지. 우리는 대단하지. 우리는 큰일을 하지. 그래서 너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그냥 떡 나타나서 쭉쭉 하면 끝나지. 끝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한테 딱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성과도 주시지. 그렇지. 그랬네 하면서 노여움을 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어찌 되냐면요, 12장의 1절에서 또다시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어떻게 나오냐면, 입다가 사사로 들어왔을 때 암몬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도 이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요.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나와 너희와 함께 같이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같이 가게 하지 않았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고 하니. 자, 여기에서는요, 그 전에 기드온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크게 노했어요. 크게 꾸짖었어요. 근데 12절에서의 에브라임은 훨씬 더 강화되어 나타납니다. 너네들 나 있다 안 불렀지. 자, 너희와 너희 집을 불살라버리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자 이제 입다가 기드온과는 다른 반응을 해요. 기드온은 그러지 마세요 하고서 얘기를 했다면, 입다는 딱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도 돼 불렀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구원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너와 더불어 싸우자 이렇게 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부딪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요. 자, 기드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 여튼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후에 꼭 기드온이 아첨을 해가지고 이것이 온전히 강화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에브라임의 태도는요, 전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지,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 라는 마음을 곤고히 하고 화를 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입다와 마주했을 때 더욱더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서도 사울의 편을 들고요. 다윗과 압살론의 싸움에서도 압살론의 편을 들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싸움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수장 여로보암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옵니다. 좀 슬픈 일이죠. 자, 이렇게 지금 이들에게 기드온의 반응은 아첨하는 자로 나타나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분우엘과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뭐예요? 그렇게 만약에 기드온이 동족의 어떻게 보면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 없는 그 아첨을 했다면, 사실 갓지파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좋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완강하게 반응을 보여요. 9절에서 보십시오. 분우엘 7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떡덩이 안 주겠다. 못 준다. 승패가 나지 않았으니 아직 우리는 너희들을 도울 수 없어 하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지파에게 기드온은 자, 살문나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거야 하고 선포합니다. 자, 찢다, 타작하다, 곡식을 밟다, 그 다음 진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가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을 찢고 이렇게 막 때리고 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심하게 때리고 밟고 죽이는 아주 혹독한 처벌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하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포로들을요, 이제 끌어다가요, 이렇게 그런 들가시 찔레 위에, 단단합니다. 거기는 되게 건조한 지역에서 가시들이 단단해요. 자, 거기에 이렇게 철퍽 눕히고요, 나체로. 아무것도 아닌 빈대를 넓히고, 농기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땅을 고르고 하는 게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얹혀요. 그리고 그걸 굴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에 다 찢겨서 피가 철철철철 나서 죽는 그런 형벌들이 있었어요. 곧 그걸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족에게 그렇게 말해. 내가 정말 세월한 삶을 죽이고 난 다음에 너네들한테 그걸 할 거야 하고 떠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걸어서 뛰어서 그래서 1시간 거리 거기 이제 분우엘을 가서 다시 요청을 하는데 똑같은 반응을 하자 기드온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 거야. 자, 망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가장 높게 세워지는 거죠. 자,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금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지키는 그 곳입니다. 그거를 헐겠다라는 건 뭐예요? 너네들 마을 안녕과 평화 없어. 파괴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떡덩이를 주지 않은 이들에게 지금 기드온은 에브라임한테 한 것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 옛날에 그 속적이고 비겁하고 막 소심했던 기드온이 맞나 싶습니다. 상당하게 지금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있어요. 자, 동족의 국률, 지금 이 배고픔을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했던 숫곳과 분우엘의 반응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기드온의 이 생존 때문에 두려워서 나는 못해 하고 냉담해하는 이들에게 너희들 내가 정말로 이구 와서 너희들 다 찢어 밟아 죽일 거야 라는 이 잔인한 반응도 하나님의 반응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아마 철저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스러운 싸움에 니네들이 협조를 하네? 이 반역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처단해 라고 생각하며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 미드안 연합군으로부터 구원을 해서 지금 열심히 싸워가시고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싸움을 열심히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초대된 지금 우리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래요. 안을 이렇게 내부의 집안 사정을 보니까 완전히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뭔가 바깥에서 봤을 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안은요 지금 오합지졸 난리가 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성스러운 싸움에 지금 이 백성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자기의 공로를 막 외치면서 나의 주도권을 외치고 있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거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요, 맹목적으로 리더를 따르면서 지금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요, 지금 내 필요, 내 성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변의 필요와 어떻게 보면 돌봄을 보지 못하고 냉담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로서 무엇인가 책임을 맡은 자로서 힘 있는 자, 성격이 좀 까칠하고 공격적인 사람한테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첨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 건너가기도 하지만 뭔가 무시할 만하고 없는 것 같고 찍소리 못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밝고 무시하면서 더욱더 나의 성깔들을 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모두 척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뭡니까?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하는 적은 누굽니까? 지금 미디안의 싸움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승리했다. 지금 그곳에 정말 믿음의 실천을 하면 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돌보고 지금 아주 섬세하게 아주 예민하게 살펴봐야 되고 싸워야 하는 진정한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자, 에브라임 같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대된 우리가 감사로 받지 못하고요, 우리가 좀 더 특별한 사람, 내가 좀 더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셨지, 난 특별해, 난 그래서 인정을 받아, 내가 헌신한 게 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요. 혹은요, 숫꽃과 분유엘의 사람들처럼요, 내 지금 필요와 내 지금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아픈지 보여도 쳐다보지 않고 몰라서 쳐다보지 않아서 모르는 상태는 아닌지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그렇죠? GBS에서 2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믿음의 실천이 없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행실로 보여라. 자,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없는지. 또한 기드온과 같이 지체들을 주 앞에서 온건히 세워야 하는 그런 리더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힘, 나에게 주어진 역할, 이런 것들을 힘 있는 자, 혹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까칠하고 공격적이고 사사건건 좀 시비 거는 그런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거나 아첨하면서 이들이 전혀 하나님한테 돌이키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거나, 그러면서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체들 가운데서 우리는 분열이 없고 갈등이 없어, 이건 지혜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힘없는 자에게는요, 어떤 폭력보다도 가장 무시무시한 정말 무관심, 무시, 혹은요 보복, 이런 업신여김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우리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의 어떤 외모나 우리의 사역의 평가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 때문에 사역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냉담하게 거리두기 하고 있느냐? 자,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은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내가 자리하고 있는 그 마음이 수 있습니다. 자, 한 주간 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더 이상 이제 내 것 고집하고 나의 생존에 급급하지 않고 주님의 꿈이, 예수님의 비전이, 성품이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고 그 마음이 어디에 향했는지 기도하면서 묻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